기름이 얼마나 부어졌나 우리 교회가 이번 50일 기도에 주님이 새벽에 보여주는데 철썩철썩하게 기름이 오랜만에 좀 부어진 것을 주님이 만지도록 제가 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이 찰싹찰싹하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을 잘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은혜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5절부터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오늘은 세 번째 양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생각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요한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께 이끌림받아 주를 더 자세히 온전히 깨끗하고 진실하게 알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 싸우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지혜로 풀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명철이 저들의 머릿머리에 부어져서 저들이 오늘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이상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저들 스스로 믿어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심령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양식을 먹고 배불렀으며 저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를 받아서 건장하게 주를 사랑하며 힘있게 아버지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상처받은 것들이 깨끗하게 아물고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에 붙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떠나가고 의의 나무가 심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식, 우리나라 말로는 밥이죠. 미국 말로 말하면 빵이죠. 멕시코 사람 얘기하면 똘띠아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양식이 그 나라마다 주식이 다릅니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주식이 고구마였습니다. 쌀이나 보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게 없으면 호박이었습니다. 예, 그것처럼 양식이 시대 그때 그 나라 그 사람들마다 약간씩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식, 떡 하면은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 양식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만약 사람이 이 양식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좀 갖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을, 이 양식이 무엇을 이기는 힘인가 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를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요, 이 떡이 무슨 뜻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수천 년 동안 그 전에 있었던 하늘에서 일어난 과거의 떡에 대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탄이 이 떡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떡을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11절, 12절에서는 이 떡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떡 하면은 뭘로 생각을 해야 된다?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먹어보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떡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양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양식을 몇 번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죠.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양식은 몇 번 먹는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 양식 드셨어요? 예수님은 이 양식을 어디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이다 너희에게 이 양식을 어디다 저장해 놨는지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저장 장소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을 어디에다 넣어놓으셨다고요? 성전에 넣어놨어요. 성전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성소는 떡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지성소는 떡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총 떡이 성전 안에는 몇 개 있어요? 13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떡에 대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시는가요? 물고기는 변함없이 항상 2마리입니다. 제가 이 성경이 안 풀려서 몇 주 전에 주님 좀 가르쳐줘요 이거 좀. 딱 한마디에 물고기가 뭡니까 했더니 나다 그러시더라고. 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주일 내내 봐도 나다라는 것이 안 풀려요. 그 물고기 2마리가 나다 그러셨어요. 그래 어제 50일 기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주님 다른 성도들은 다 선물을 주면서 왜 나는 선물을 안 줘요? 그 물고기 2마리 나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내가 2번 일한 것이다. 그렇게 또 부르셔요. 2번 일한 것이다. 이제서 그 말씀이 어제 기도한 중에 쫙 풀려지는 거예요. 2번을 일하셨어요? 그렇다. 성소에 들어있는 떡 12덩어리는 구약의 뭐를 상징하죠? 12지파. 12지파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한 떡, 예수님이 12지파를 데리고 물고기 1마리로, 물고기는 무슨 뜻이요? 다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1절인가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구약에서 12지파를 가지고 사람을 낚으셨어요.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12사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한 페이시로 또 일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알고 싶었냐 그게? 할렐루야.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뭘로 바꿔 먹느냐?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더냐?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떡에 관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보여줬는데 표적은 못 깨달고 떡 먹는 것만 보고 예수를 쫓아오는 거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문제, 병 문제 해결받는 것만 육으로 바꿔먹는 것만 좋아하고 나는 너희를 이런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잘 나가게 평강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다 놓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내 말이 그런 교훈인데 너희는 언제나 육적인 것으로 바꿔먹고 이 땅에 육을 위해서 사는 것만 만족하고 살아가니 너희가 어찌 나와 한 마음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떡이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성경을 생각하던 사람이 새벽같이 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드온이 떡 한 덩어리래요. 제가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떡이라는데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떡 한 덩어리가 내게 굴러 들어오니까 깜짝 놀고 야 이거 풀린다 이거 하고 기드온이 그 꿈에 사사기서 7장 13절에 기드온이 그 많은 적을 300명 가지고 무찌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겁나서. 그러면은 적군에 한번 들어가 봐라. 저들의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자기 친구 군인하고 함께 들어가서 저들이 꿈을 꾸는데 둘이서 그 해석을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다. 적군의 텐트 속에서 야 그거는 기드온이야. 기드온. 그 떡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 우리 죽었다 이제. 자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강줄이 3개를 이고 있었죠. 3일 후에 그 떡강줄이 그 사람은 목이 달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떡은 그 상징하는 것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떡의 상징이 사람이었고 기드온도. 그러면은 신학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때 떡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고 나타났는데요. 떡덩어리 몇 명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7명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7명 있을 때 21장에 보면은 자 수도 없이 성경에는 똑같은 미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오른편에 또 던져봐라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가 우로 끌어올리니까 몇 마리였다? 153마리였다. 그럼 예수님이 2번을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신약의 구약의 12지파 12제자들을 데리고 2번의 역사했다. 그러면 큰 고기 153마리가 있었더라. 초대교회가 153의 엄청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하셨다. 앞을 보고 예언하신 거죠. 수도 없이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그렇게 풀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자꾸 우리 육체 걸로 바꿔 먹냐 이거죠. 자, 표적으로 봤던 사람들에게는요,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표적으로 본 사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요, 동방박사 3사람은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보고, 표적을 보고 완전히 생애가 바뀌는 사람이죠. 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누가 아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구유에다가 넣겠어요? 동방박사에게만 이것이 표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매번 표적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줬어요? 많은 수천 명의 물고기와 떡으로 먹일 때는 실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보다도 만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떡이라는 사실을. 근데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준 것은 무슨 표적이죠?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제자들만 인바이트해서요. 제자들에게 그게 표적이 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그때 제자들이 많이 믿으니라. 자, 표적은 A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사건도 아니야.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사건이 엄청난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 똑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 왜?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표적이라면 나는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는 변했던 겁니다. 강보에 누인 아기를 가서 보고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표적이 된 거죠. 오, 이거 정말 메시아구나. 누가 말구유에다가 놓이겠어요, 아기를.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에 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했을 때에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를 믿기 시작했죠. 두 번째 표적도 누구에게 대한 표적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도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기 전에 네 아들 살았다 했을 때 치유가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살았어. 중간에 가다가 하인을 만났어요. 언제 내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더냐. 메시의 애가 완전히 변화되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될 때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왕의 신하에게는 그게 자기의 표적이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이건 우리의 메시아다 믿은 겁니다. 어째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긁어가면서 그 표적이 내 생에 뭐였더라 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요. 이 표적을 보고 나서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터닝이 될 수 있는 표적이 다메섹에서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보았을 때예요. 일생의 그의 간증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생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소명을 받을 때 천국에 가서 주님의 앞에서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돌아오도록 깨우는 것이 주님이 내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튼 데서 자기 좋아하는 데서 빠져있는 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 주님이 제발 내 마음을 전해서 저들이 오게 해다오. 나에게는 그게 표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내게는 엄청난 표적이 되어서 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떡이요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 주님은 행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적에 대한 목적은 버리고 떡 먹고 배부른 만족으로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기적을 준 그 뒤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병이 치유되면은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게 잘 움직이잖아요. 높은데 낮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내 영적인 병이 치유된다면은 하나님의 떡을 먹고 치유된다면은 내가 마음껏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돼서 용사가 되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표적으로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한 물고기로서 12지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줬어요. 스데반은 어떤 것을 이들에게 표적이라고 12지파들에게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이것이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한 마리 모세 물고기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12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했는데 결국 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네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만나 신령한 권세의 떡을 먹으면서도 너희들이 죽었다. 권세의 떡을 먹으면서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어. 뭐 하면? 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표적으로 안 바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 떡을 먹고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가 주는 떡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먹어야 할 뭐다? 떡이다, 양식이다,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표적을 깨달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꼭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해결됐죠. 그럼 그 언약을 주님은 지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정말 그대로 지켜야 마지막에 그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문제만 내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요구해주면 내가 또 믿을게요. 자꾸 그러지 말고 몇 개 해봤으면 됐잖아. 예, 세상에서는요 그 실험관에서 그렇게 많이 실험 안 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아들도 없어. 다 내줬잖아,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왜 하늘의 떡을 먹고 죽는 자와 사는 자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육적으로 바꿔 먹느냐 아니면 그 표적을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꾸는 사람의 차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조상들이 죽은 것은 표적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은 표적을 깨닫는 명철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은 무슨 뜻이요? 영어로 말하면 쉽죠? Understand. Did you understand? Yes. 이게 명철이야. 아는 거야. 미국에 사니까 편하네. 영어 한마디로. 그 미국에서 오는 사람한테 조그만 꼬마들이 반말을 한대요. 어른한테 야 인마 너희들 왜 이렇게 반말하냐 했더니 아니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 미국은 다 반말을 해도 된다면서요. 야 인마 지금 내가 한국에 왔잖아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반말을 안 하고 이 존댓말을 그때 쓰더래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게 다르죠.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바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유효하게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열집하죠. 그들은 그 표적을 원망과 분냄과 이거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죠. 여러분, 주님이 떡을 주고 물을 주는데 원망 불평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못 들어가죠. 먹는 걸로 바꿔버린 거야. 먹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설이 왜 이래?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있는 것은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교회가 텐트 치고 살고, 텐트 치고 살면 미국에서 텐트 칠 때 뭐 더 많이 오대. 우리도 텐트 쳐볼까?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열쇠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 충분한 물을 마음껏 샤워하고 살도록 주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꼭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것만 주셨다는 걸 아셔요. 그 이유가 있다. 이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는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왜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실패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은 우리가 원망 불평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걸 하기 이전에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은 뭘까? 그 표적을 보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 원망, 불평하면은 끝나버린 겁니다. 육적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통해서 빨리 표적으로 보세요. 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겠구나. 아, 하나님의 큰 약속이 내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는 길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서 표적을 깨달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을 붙잡고 나의 생명으로 바꿔먹는 하나님의 뜻을 understand, 명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정말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가요? 예?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떡과 생선을 먹고 그 표적을 보고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죽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는 생선과 떡을 같이 먹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 왜 죽었냐 이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발꿈치를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가 들리니까 뭐해? 죽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죽었다는 뜻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 근데 이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한 것은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시편 41편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시편 41편 9절에는 더 좀 자세히 설명하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것을 우리는 보고 지나가야 된대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든 관계없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실패하고 해도 죄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지금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해야지. 절대 안 변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했을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길을 주님은 신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나의 신뢰하는 자가 나를 죽일지라도 끝까지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누가 죽여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가룟 유다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요. 악한 사람이 합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 주님이 수없이 3번 이상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줘요. 이 떡 먹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래도 들은 척만 쳐요. 자기는 그 은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대통령 만드는 것이 자기 꿈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내려올 줄로 믿었어요. 그러면 대통령 될 것을, 왕 될 걸.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려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 판 거예요. 우리 예수 안 죽는다. 메시아니까. 그거는 안 죽을 것은 알았는데 죽었다 살아나시는 거는 가룟 유다는 안 믿은 거죠. 자기 표적을 욕심으로 바꿔먹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믿고 있으세요? 내 욕망, 내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 표적을 육으로 바꿔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발꿈치를 들게 되는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죄악이 관영할 걸 보시고 그렇게 됐죠.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아담 하와가 사단의 떡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떡을 안 먹는 것과 아담이 사단이 얘기했을 때 유혹했을 때 떡을 먹는 것 차이를 이제 조금 이해해야 하죠. 에덴에서 아담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미혹관자가 찾아와서 바꿔 먹으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걸 바꿔 먹어버리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맏아들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떡을 돌로 바꿔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떡을 버리고 맏아들의 장자권을 그 떡으로 사들인 겁니다. 이 그림자가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자기 떡을 주고 장자권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 멋지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먹을 때 항상 나를 기념하라 한 의미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될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살을 먹어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말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행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사이입니다. 애들은 미국에 사니까 반말합니다. 엄마 줘. 줘야 돼.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반말이 관계없습니다. 살아있고 내 곁에 있고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나는 거기에 초점이 더 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면 주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계명을 교훈 삼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영생으로 이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양식을 먹을 때 사람의 마음을 항상 둔하게 만드는 것이 방해를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너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럽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언더스탠이 안 되면은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 물어야 되고 애써야 돼요. 오병이어 같은 것도 수없이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진정하게 깨달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이게 궁금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하나 가르쳐주고 또 기다려요. 또 와서 묻는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마음이 우리는 둔해진 것이 벗겨질까? 그렇죠? 이해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되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해 안 되는 것이 둔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둔한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 언더스탠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5절에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표적들을 이해 못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말씀이 캄캄해져 버린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성경을 풀어줄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여지니까 둔한 마음이 밝게 돼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양식을 먹었을까? 양식을 잘 먹는 사람 보면 우리도 그 양식 그런 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식을 잘 먹을 줄 모르면은 양식을 잘 먹는 사람 것을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양식을 참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초대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의 영생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막 구역 예배 때 지지고 볶고 채 만들고, 잡채는 절대 안 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향기를 피우면서 마르다처럼 먹으라는 뜻이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고 육으로 바꿔 먹어. 오늘 구역 예배인데 어째 상따레가 그냥 별로다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구역 예배 2년만 하고 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꾸 상다리가 커져요. 네가 그렇게 차렸어? 나는 이번에 소 잡을 거야, 갈비. 자꾸 커집니다. 우리는 육으로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육으로 떨어져서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냥 과일 하나를 놓더라도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고 막 문제 놓고 서로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요, 비록 상다리는 안 이어져도 영적 상다리는 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 상다리 넓히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할렐루야. 저는 50일 동안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바꾸시고 물질을 안 나가도록 바꾸시고 다 차단시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몇만 불을 이번에 이익을 본 거예요. 이번 기도 기간에. 주님이 너 안 가도 가야 될 자리를 다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너에게 이미 10,000불이 넘도록 준 거다. 제가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세상에 10,000불이 뭐예요? 주님은요, 상황을 바꿔버리시더라 이거예요. 너에게 몇 배의 이익을 주도록 상황을 바꿔버려요. 다른 데서 다 오도록 바꿔버려요. 와, 저는 이런 체험을 전에는 많이들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와닿는 거를 몰랐어요. 상황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분 나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름이 머리에 찰싹찰싹 부어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네, 제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양식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46절에 보니까 먹었어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요, 조건 없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건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이고 이게 양식이요, 고기는 왜 안 줘?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입에서 고기가 있을 때 주님이 치죠. 다 누리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사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어떤 식으로 먹으라고 가르쳤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피와 살, 이 양식을 먹을 때에 조건이 있는데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합당하냐. 자기를 살피고 양식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무가치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육이죠. 육은 썩어지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먹을 때 육으로 떨어지는 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살피고 이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살피다라는 것은 내가 구별하고 있냐, 내가 조사하면 내 자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적으로 영적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가, 요거를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되어져야 니들이 양식을 똑바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합당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구별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양식은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겁니다. 왜 목사님 자신을 합당한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줬다고 그랬는데 나를 살피고 먹어야 됩니까? 그 답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의 양식을 먹을 때 힘이 있으려면은 타락한 후에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네가 살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식물을 뭐라고 읽었어요? 양식이라고 읽었어요. 우리는 양식을 먹을 때 뭐 하라고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은 합당한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양식을 먹은 사도가 하나 있는데 그 사도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땀을 흘리면서 먹은 양식을 바울의 삶 속에서 보여주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땀을 흘렸다 이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바울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면서 자기를 살피고 합당히 땀 흘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목자는 말씀을 따라서 양식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는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살고 지구상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분명히 말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세상은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 세상, 바로 여러분의 육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게 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합니다. 뭐가 긍휼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대요. 뭐가 긍휼이죠? 긍휼이 없는 자는 심판을 못 이기죠. 긍휼이 없는 자가 누구요? 다 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찾아왔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코스모스, 우리 마음, 사람의 육체 영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어떻게 관리해서 먹어야 될까? 양식은 잘 없어지죠. 먹으니까 없어져. 먹어서만 없어지나요? 관리 잘못하면 뭐가 생겨요? 벌레들이 생기고 해서 없어져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까 관리 잘하라고 그랬죠? 관리 잘하는 사람 하나 보실래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좀 더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었더니라. 성경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에 대해 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욕심쟁이, 남의 거 뺏어왔다고. 뺏어온 거 아니요. 값을 지불한 거요. 아니, 자기 떡을 주고, 자기 배고픈 거, 목사님 그 배고픈데 막 기다렸다가 큰 거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그럼 야곱 편이요? 난 누구 편도 아니요. 아니, 자기 양식을 주고 장자권 샀다니까요. 산파 레이스라는 인디아의 복음 전도자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키도 좋고, 그 여성이 직접 여기 와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토이가 그렇게 장난감이 갖고 싶었대. 7살 때라고 그러죠. 가난해서 부모님이 일터에 가면서 자기 하루 먹어야 될 샌드위치 하나를 딱 싸놓고 간대요. 엄마 올 때까지 그것만 먹어야 돼. 딱 하나. 근데 가난해서 장난감을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양식을 어느 날 창문을 열고 그 발코니에 새들이 날아오잖아요. 까마귀가 많답니다. 7살 때 자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엘리야의 음식을 날라준 게 까마귀잖아요. 저 까마귀에게요, 제 장난감 7개를 물고 오게 해주세요. 7살짜리가 기도를 하고 그 대신 내 정심을 저 까마귀에게 다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 정심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 정심빵을 까마귀에게 띄워줬습니다. 장난감이 3일 동안 안 왔어요. 밖에 나가서 다시 열고, 까마가 너희가 내 정심을 먹었으면 토이는 가져와야지. 7일째 되는 날 토이를 7개를 물어왔습니다. 그것도 새 걸로. 초록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자기 정심 주고 토이 샀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7살 때. 그리고 커서 주님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왜 엘리야의 대선지자를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가 정심을 날렸습니까? 물었어요. 새 중에서 까마귀가 가장 지혜롭다고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산파에게 가르쳐줬대요. 나는 부정한 새를 가지고도 나의 거룩한 종을 먹인다.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자, 야곱은 자기 양식을 팥죽을 주고, 떡과 팥죽을 주고 그는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었더니라라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우리는 야곱의 떡과 에서의 장자의 명분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면은, 첫 번째, 첫 아담은 떡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마치 에서의 고백처럼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떡으로도 장자의 명분을 사들이는 지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떡으로 맏아들의 장자권의 명분을 사들여버리는 지혜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서 떡을 먹으라고 겁날 때 거절하고 맏아들의 권리의 장정을 사들여버린 겁니다. 그 떡으로. 할렐루야. 신학에 와서는 에서의 행동을 정확하게 정돈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누구예요? 야곱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어떤 걸 요구하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받을 거 받아야지. 하나님 한번 만나기 얼마나 힘든데 만나면은 요구해야 돼요. 저는 요구해요. 하나님 이번 50일 기도에 저 선물 물고기 2마리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싶으냐? 네. 내가 2번 일한 것이다. 앞에는 네가 풀어라.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렇게 바꿔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며 소원했어요? 마치 이 장면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구한 고백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나에게.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양식을 항상 주십시오. 네 번째는 평안히 돌아오게. 예수님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야곱이요, 삼촌 집에서 죽을 순간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떼냈죠. 평안히 돌아오죠. 한두 배만 약간 만져가지고.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자기의 표적이 이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후로부터 야곱을 보고 뭐라고 그래? 욕심쟁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욕심쟁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의 성도가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과거 이 세상 종로로 하던 먹었던 양식이 좋다고 회상하고 망상에 잡힌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에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주님 이들이 종 주제에 언제 이렇게 잘 먹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거기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요셉의 말대로 창세기 41장 54절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 풍년이 들기 시작하여 그전에는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차고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오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 조상 요셉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할 거예요? 주님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버린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양식을 싫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떡과 양식을 싫어하는 것은 그분의 교훈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뭐를 의미한가?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권세 있는 떡을 줬는데도 싫어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신학에 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는 뭐를 해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 그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가 걸어오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바꿔버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힘과 기쁨과 그 갈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것 먹지 않아도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 양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갈 것인가? 내 안에 양식이 많아야 돼요. 요셉처럼 천국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이 양식을 타가는 양식의 보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뭐요? 물도 끊이지 않고 떡도 끊이지 않고 모든 것이 보장이 돼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높은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어떤 신앙이 높은 차원에 사는 자세일까?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려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음모의 길을 막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라고 눈을 감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양식과 물을 보장하고 끊이지 않게 견고한 바위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토지를 경작을 잘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많습니다.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촉하리라.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양식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은 양식을 보유합니다. 그 양식을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 데서. 먼 데가 어디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 가져오는 양식으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밥 먹어야지. 제 설교가 꼭 끝날 때는 밥 먹어야 되구만. 여기까지만 하죠.